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뜻에 합당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저스 콜리 먼저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내가 이끄는 곳은 어디든 기꺼이 따라오렴. 내가 주는 풍성한 복은 저기 굽어진 곳을 돌면 바로 있단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지. 이 선물을 받으려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내 주변 일에 눈을 감으라는 뜻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목자와 비교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경시하라는 의미다. 이를 깨달음으로 너는 자유롭게 되어 내 임재의 기쁜 실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반짝이는 빛이 넘쳐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전적으로 몰두해라. 나는 결국 산 아래로 너를 이끌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으로 인도할 거다. 사람들 속에서 다시 걸을 때 내 속에서 나의 빛이 계속 빛나도록 해주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삶의 내용 제목을 따라서 연약함과 다름을 용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난 한 주는 참으로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이상하게 과히 삼위일체의 한 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인즉 일주일 내내 삼위일체가 제 삶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인즉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목사님들 성경 연구 모임에서 이 삼위일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삼위일체의 교리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 공의회에서 정하여진 교리라는 점을 들어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고 관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 과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의견은 삼위일체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지 인간이 정한 교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가르침에 대해 그를 비판하는 목사님들에 대해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혹여나 공격적이고 우월적이며 비난하는 논쟁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되돌아본 것입니다. 과연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특별히 제가 옳다고 여기는 믿음, 신념,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첨예할 때 제 스스로가 얼마나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숙고하고 숙고해야 하는지를 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칫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과 독선, 폭력과 선동, 전쟁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벌어진 30년 전쟁이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싸움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정치적 권력욕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할 점은 신앙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인간의 탐욕과 주장이 자리할 때입니다. 이를 두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이나 허영, 탐욕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인지를 묻고 그를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로마 교회 내에서의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먹는 것, 즉 음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 즉 날의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는 두 부류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공존합니다. 우선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둘은 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관한 규정 등 정결례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자리 잡으며 확고하게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등 정결례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반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각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겐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정결례와 같은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내에서는 이 먹는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날의 문제입니다. 절기 문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겐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겐 안식일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역시
안식일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유대교 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간의 문화적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먼저 먹는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율법에 매여 사느냐고 낮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 바울과 관련된 서신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가 언급되는 점은 초대교회에서 두 세력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날의 문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각종 절기는 자신들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4절은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바울의 이 날이건 저 날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것이요 주를 위하여 먹거나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곧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느냐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공동체의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를 위하여 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업신여기는 자나 비판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업신여기거나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19절로 20절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함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분열하거나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리하여서 화평이 깨지게 된다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최근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직업상 주일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의 교훈을 따라 적용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를 위하여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을 한다면
주를 위하여 할 것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주를 위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주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하는지를 스스로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나의 믿음과 삶을 주를 위하도록 하는지를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결정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또한 지혜롭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둘째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이들에 대해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긴다면 스스로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는 이가 얼마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것인가를 스스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결정을 내린 지체가 있다 하여 그를 비판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 스스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주를 위하여 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격적이거나 비난의 태도로 스스로의 옳음을 강요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내세울 때 우리는 분열과 갈등, 비난과 비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옳고 천상의 소리라 하여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는 거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비난과 비판으로 믿지 않는 친척, 가족들과 갈등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며 오직 사랑으로 대하여 화평과 덕을 세우는 추석 연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덕을 세우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앞선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참된 진리 안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입니다.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화평을 세우며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 되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추석 긴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함으로 깨어서 이 추석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